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영어로 말하면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본문은 사도행전 4장 8절 31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과 8장과 19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개하면서 본문을 함께 서로 봉독 나누겠습니다. 우선 사도행전 8장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4절인데요. 18절까지인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17절에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또 오늘 제목에 가장 포인트가 되죠.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로부터 6절인데요.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이제 4절을 봅니다. 또 스킵해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주 예수로 하거늘. 6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반도하고 예언도 하니 됐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제 내용은 여러분들이 천천히 풀어가면서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두 가지의 채널, 두 가지의 방면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리즈 시간이죠. 우리 안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요. 이 내주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밖에서, 위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을 외주 성령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능력의 성령이요, 내리심의 성령이요, 입히우심의 성령입니다. 자, 이걸 성령의 이중사역이라고 말하죠. 우리 안의 성령은 우리의 생명을 위합니다. 우리의 삶을 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과 변화를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 밖의 성령은 위에서 부으시는 성령이잖아요. 덮으시고 부으시고 내리시는 성령이에요. 이 밖의 성령은 우리의 삶을 능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이 두 가지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을 다 겸비해야 됩니다. 장기판을 예를 들면 쓰는 용어가 합당치 않은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양수겹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양수겸장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투리는 겹장이라고 그러는데요. 장이야. 양쪽의 장구들로 다 포섭해더라고요. 양날을 가진 금과 같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이 느끼기로 이 지구상에서 미국이나 대한민국 막론하고 성령의 외주 사역과 내주 사역을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 수두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성령 충만하면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의 말씀은 양날의 금과 같이 쪼개는 거예요. 정확하게. 김은 끼고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스 아니면 노예요. 적당히 어물쩡거리기 아니에요. 내주 성령, 외주 성령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건 비극입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생명과 능력 다 필요해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앞으로 신앙생활 끝나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이 투 트랙의 이 말씀을 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본적인 두 개념과 성령의 이중 사역에 대해서 중심을 해가지고 과연 내주 성령만 체험하고 소유하고 보유해 가지고 이렇게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또 타인을 위하여 뭔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가, 이런 걸 우리가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오랫동안 젊은 시절 목회 지난날 목회 과정에서부터 항상 제게 중요한 퀘스천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본문은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말이에요. 굉장히 이것은 헷갈리고도 또 소중한 그런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그런데 이제 좀 이따가 그것은 후반부에 좀 다루겠습니다. 성령을 듣지 못했다, 모른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2000년 전에 초대교회와 같은 신앙생활 한 사람이 이 땅에 아직도 있다는 얘기요. 자, 그럼 나는 내주 성령만 받았는가? 아니면은 내주 성령과 외적인 충만,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을 다 겸비해서 나는 체험을 하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본인을 점검하시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아주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티칭이라는 게 가르치기 중요합니다. 자, 우선 생명의 영, 즉 내적인 충만하고 외적 충만 차이를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생명의 첫 번째입니다. 생명의 영과 능력의 영의 차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의 오심은 두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내주 성령으로 30년 충만하시다가 뭐 한다고 요단강에 나가셔서 인간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누가복음 4장 18절, 가난한 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이런 능력을 예수님이 왜 받으세요? 내적 충만하면 되지. 자, 이건 이미 말씀을 제가 한번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령은 크게 두 번 오셨어요. 근데 부활의 날 저녁에 성령이 오셨다고 말씀 이미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숨을 내쉬면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때 지자체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신학적으로 이걸 따지는 사람은 제가 보면 이건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는 저도 뭐 연구를 해봅니다만 신학적으로 이걸 이견을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120의 문도와 더불어서 그들이 열흘 동안에 간절히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열흘 동안 그날은 무슨 날이요? 능력의 날이요? 생명의 날이요? 생명의 날입니다. 생명을 소유했지 능력을 소유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순절 날 펜티코스탈 오순절에
뭐 다 아시죠? 사도행 2장 4절에 뭐 온집에 바람 같은 소리가 온집으로 가득했고, 그리고 밖으로 위로부터는 해업을 가지고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여. 성령이 임하시는 걸 눈에 봤다고 그랬어요. 보여. 그랬어요. 네.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했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사람들이 다른 방으로 speak in other tongues, 다른 방으로 말했더라. 자, 그리고 그날에 성령의 능력을 받는 그날에 3,000명이 이들이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거는 생명의 문제가 아니고 능력의 문제라는 거야. 자, 그래서 제자들이 복음 전파에 비로소 사도행전부터, 사도행전은 뭐 성령 행전이요, 기도 행전이고, 그리고 선교 행전이죠. 사도행전 이 오고순절 마가다락방에부터 비로소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스타빌리시. 교회가 비로소 설립되었어요. 교회 출발입니다, 이게. 그리고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무엇으로 인하여? 능력을 받음으로 인하여. 자, 그래서 생명을 받는 거하고 능력을 받는 거하고는 천양지차입니다.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주로 뭘 다룹니까? 생명의 문제를 다루죠. 그러나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복음 전파의 능력을 위하여서, 회개의 능력을 위하여, 선교의 능력을 위하여 주로 능력을 다루는 거예요. 생명은 생수를 마신다고 그랬죠. 생수를 한번 보세요. 이 생명의 생수를 마시는 것은 우리가 목마르니까 마시잖아요. 제가 예수를 믿은 것은 이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부흥회 설교할 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거듭났습니다. 그 거듭난 AD와 BC 차이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거듭나는 그 순간에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가치관이 달라지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돼버린 거예요. 그건 불과 몇 초 사이죠. 성령을 받는 그 순간.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 생수로 오신다는 걸 지금 직접 체험한 거야. 생수는 목마른 거야. 저도 인생의 야망과 꿈과 제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막 목말라는 거야. 근데 무엇 때문에 목말른가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을 5번 한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지금 결혼을 6번 하면 행복할 줄 알았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오래 할 시간이 없어요. 하면은 뭐 벌써 몇 시간, 이 자체만 해도 요한복음 4장간. 받은 승리의 은혜가 제게 너무 강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잠깐 언급하지만 이 생수는 우리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없어서 괴롭지 않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그런데 부족하잖아요. 그걸 다 채우면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못 느끼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또 부족함을 느껴요. 신랑 5개 갈아치운다고 해서 6번째 남편 안 돼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리라. 요한복음 4장에 주여 그런 물이 있거들랑 내게도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지금 주리라 마시라 이래 하지 않고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굉장히 이것은 비약적입니다. 비약적이에요. 예수님의 그 때로는 문장이 문법으로 맞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센텐스가. 아니 그런 물이 있으면은 내게 주소서 이런데 마시라 해야 될 텐데 예수님이 뜬금없이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래요. 빨리 지나갈게요. 남편이 없나이다. 맞다. Right. 네 남편 다시 있었지만은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이랬어요. 굉장히 두 문장이 비약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너는 결혼을 많이 하면은 네가 네 마음의 생수를 마시고 시원할 것 같지? 안 된다. 네도 능력이 대단하구나. 6번째 만나도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7번째 만나고 안 된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 모든 인생이 주실 말씀이에요. 국회의원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시원할 거다요. 성령의 생수, 생명의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는 그 말씀을 듣고 깨져버렸어요. 그때 성령이 확 들어오죠. 성령이 들어오는지 동시다발적으로 은사를 같이 임해오세요. 저는 굉장히 성경을 그래서 연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성령을 먼저 받고 한참 있다가 신앙생활 무왕장 하다가 오리야 길이 하다가 나중에 가가지고 성령 불 받고 성령 세례에 대한 이 얘기는 하려면 너무 한이 없어요. 신학적으로 복잡하니까. 용어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거 모르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연구해요. 그 분야에서. 용어 자체에 매달리면은요,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어쨌든 간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세례 받은 순간에 9가지 은사가 다 열려버리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러니까 내주 성령 받는 순간에 동시다발적으로 성령의 능력에 부어심을 받아버렸어요. 그 성경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처음에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연구해 보니까 성경에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almost 성령을 체험하고 시간이 지나고 저 뒤에 가지고 체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수두룩해요. 근데 체험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이걸 정말 압축하려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방대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수십 시간의 시리즈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순간에 응축하는데 지혜의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그래서 이 생수는 신선하죠. 그래서 이 생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거듭남의 생수를 받지 않고서 행복한 사람은 있으면 손들고 나와봐라 그러세요. 이 우주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이 말했죠. 인간의 그 몸 속에, 영혼 속에는 구멍이 붕 뚫려 있는데 예수가 오지 않고는 구멍이 막히지 않아요. 영혼이 공허하다고 그랬어요. 정말 옳은 말씀이죠.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압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나무 이파리 하나, 풀색깔 하나, 흐르는 물소리, 날아가는 새들이 우짖는 소리, 다르죠. 그럼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전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인 줄 알고. 그렇지 않아요. 능력이 임해야 돼요. 오순절 펜타코스텔의 파워가 임해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는 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너희가 성령 받아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when you believed? 너희가 믿을 때 성령, 아니 목사님,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잖아요? 고린도 12장 3절에. 그러나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는데 성령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믿을 때 또 성령 받았다고 뜬금없이 묻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잖아. 내 얘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받았는데 뭐 성령 받았는지 또 물어보겠어, 성경에서? 그게 우리들에게 이 영성신학뿐만 아니고 교리신학, 모든 실전신학에서부터 다 합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얼마나 중요해. 심장 없는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네. 이렇게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력이라는 것은 사역을 위하여서 장비시키고 우리가 무장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만 시원하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밖으로도 능력이 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내 안에 계신 성령의 3단계 역사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예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내 안에 성령의 3단계 역사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실 때는 거듭나게 하는 것입니다. born again, 중생회심,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거듭나게 하시면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주권적 일방적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내 영을, 죽은 영을 살리시고 내가 그때부터 born again, 새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끝나느냐? 영원토록 계시겠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에 영원토록 계시는 거예요. 그럼 저나 여러분들은 모든
빌리그람이나 누구랄까지 사도 바울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람은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뭐 고급 거듭나고 저급 거듭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거듭났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들은 빌리그람이나 사도 바울이나 우리나 성령은 영원히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성령의 3단계, 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말씀 가까이 하고 기도 삶을 살고 성령을 don't quench the Holy Spirit. 성령을 회방하면 안 돼요. Don't grieve the Holy Spirit. 성령을 근심시키면 안 돼요. grieve란 말은 슬프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이 내한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는데 저는 작은 거라도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100% 순종했다고 차마 말할 수 없지만은 막 하여튼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안 맞아도 순종하려고 애를 써요. 다 못하지만 저의 목표는 그거예요. 여러분도 성령 감동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don't quench 혹은 don't grieve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 이 말은 뭔가 불순종하는 거야. 통박을 돌리는 거야. 딱 머리를 이렇게 잔머리 굴리는 거야. 이 잔머리 굴리는 박사들 우리가 딱 이건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데 이래가지고 중간에 도중하지 않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럼 복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 안 하시면 어때요? 성령 충만이 없어요. Full of the Holy Spirit. Filled with the Holy Spirit. 성령 충만이 없어요. 무슨 충만? 내적 충만이 없어요. 내적 충만이면 기쁨도 충만이 없어요. 평안도 없어요. 성령의 열매도 없어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내적 충만으로 역사하시면 많은 열매가 있는데 갈라디아 5장 21절에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밖으로 충만합니다. 외적 충만에 있으면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부터 8절, 9절, 10절에 9가지 은사가 임합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믿음의 은사, 방언, 통역, 예언, 그리고 뭐 영분별, 능력이 나타나고 병든 자의 손 얹고 예수를 믿어도 병든 자의 손 얹어도 한 번도 낫는 경험이 없는 사람 들어있을 것입니다. 9가지 외적인 능력이 둘 다 9가지예요. 내적인 열매도 9가지고 외적인 열매도 9가지예요.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은 간단하게 소개하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내적인 충만을 우리는 유지해야 됩니다. 이거 계속 앞으로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내적 충만이 되는가? 어떻게 외적 충만이 되는가? 지금 핵심은 그겁니다. 성령의 2가지 사역, 전체의 주제는 그 성령의 사역의 역사가 지금 크게 2가지로 지금 흘러간다는 거예요. 하나는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입니다. 자, 이걸 모른다는 것은 신앙생활에 끔찍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좀 표현이 합당치 않을지 몰라도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외적 충만, 내적 충만을 모르고 디립다 섞어가지고 성령 충만만 아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서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은 다릅니다. 플레토예요. 근데 영어 성경은 filled with the Holy Spirit이요. full of the Holy Spirit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만 봐서 안 돼요. 헬라어까지 봐야 돼요. 보면은 용어가 다르다.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는 만큼 압축해서 설명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사역을 위한 3단계 성령 충만이 있습니다. 뭐요? 사역을 위한 3단계 성령 충만의 이거잼플. 이것을 성경의 사도행전의 1단계를 봅니다. 2장 4절에. 이것은 오순절 역사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았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마가란 다락방에 이거 직접 없지만은 사도행전 12장 12절 보면 나와 있어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였어요. 그래서 마가다락방이라고 부릅니다. 자,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120명이 며칠간, 열흘간 간절히 기도하니까 all of them, were received, all of them, 모든 사람이 다 받았어요.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 충만 받은과 동시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the
Spirit.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utterance. 이 말은 하나의 그 발성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NIV 성경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개혁개정 성경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것도 잘된 번역입니다. 그러나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이게 뭡니까? 성령의 말하게 성령이 어떻게 해요? 말하게 한 대로.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볼 때 이게 좀 쉬운 것 같아요. 성령이 말하게 한 대로. 예. 그리고 우리가 방언하죠. 아타타달라 가파파랄라 하죠.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좀 더 쉽게 말하면 시키는 대로 이 말이에요. 성령이 라카타카 여러분들 방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성령이 오셨어요. 올로코톨라 과거에 받았습니까? 지금 오셔 라코토카피 방언할 때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하는 게 방언이거든요. 이거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음이 답답합니까? 마음에 누가 미워지고 혈기 있습니까? 운전할 때 새치기 확 들어옵니까? 그러면 쌍 하는데 어탁탈락 갔다 하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갑자기 바뀔 것입니다. 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방언하니까. 이 방언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죠.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성령이 발성하게 하는 대로 따라서 하는 거요.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로코 말은 네가 하지만은 위에서 시키는 분 성령이세요. 어떨로코 빠빨라 간다. 그것이 듣기가 방언이 세련되네요. 세련되고요. 아니면은 그것이 좀 촌스럽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이 하신 거 다 세련되고 위대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좋은 것을 안 받고도 사람들이 알아듣지도 못한 거 하면 뭐 하겠어? 교만한 거야. 예, 유식이 출장 나가고요. 예, 무식이 보초 서는 거야. 예, 정말 겸손해. 우리가 호세 4장 6절에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어요. 영적 지식을 가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교리적 지식만 빵빵히 가진 게 아니고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의무는 죽이는 것이죠. 내형을 죽여. 예. 교리와 실천 신학의 성령의 영성이 같이 가야 돼요. 그런 영적 체험이 중요합니다. 그만큼.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니라 하는데 원래 영어 성경은 speak in other tongues 되세요. 다른 방언으로 tongues 돼요. 예, 다른 방언으로 말한 그것이 오늘 제가 선보여 이런 거예요. 로코톨라 가미파 세련되게 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오늘 주시는 대로 해야 돼요. 만들면 안 돼요. 토코로마 칼라 간달라 고토로마 셀라 카피 그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성령이 시키신 대로 하는 거예요.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순종하잖아. 방언하지 않는다 말은 성령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해. 로토토톨라카타카. 그럼 얼마나 성령이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이건데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영의 비밀이니까. 그래서 영성하고 사막 영성하고 혼자 내며 침묵 기도하는 사람들 이걸 잃어버리면 큰 손실입니다. 정말 굉장한 그런 위대한 영성가들은 이거 다 가지고 있어요. 예. 자, 모든 걸 다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 사역을 위한 성령의 첫 단계는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령 세례예요. 사도행전의 성령 세례가 신학적으로 지금 수백 년 동안에 수천 년 동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적인 유명한 신학자로 한 신학자들은 다 입을 뗍니다. 빌리그람이나 이런 복음 전도자에서부터 잔스타에서부터 유명한 신학자들 너무너무 많잖아요. 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 사건을 성령 세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오늘도 이렇게 되죠. All of them were received.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신 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리라. 그럼 성령 충만 받았단 말이 나와 있지. 요걸 지금 시간
없어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냥 압축해 넘어가겠습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에 단 스타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님의 설교가 있습니다. 이분이 한 것이 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5절에 너희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맨날에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예, 성령으로 더 홀리 스피릿 백티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랬거든요. 아, 그래놓고 나서 이 성경에 사도행전 1장에 5절에 그래놓고 나서 2장에 가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이 다 모여서 성령 세례 받았더라 하면은 그러면 신학적 논란이 없을 텐데 저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언젠가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왜 주님께서 이걸 헷갈리게 하셨나요? 사도행전 1장 5절에는 맨날에 못해서 성령을 받으려 해놓고 성령 세례를 받으려 해놓고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막상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 세례라는 말을 안 쓰고 성령 충만을 받았더라. Filled with the Holy Spirit. Full of the Holy Spirit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신학자들이 박이 터지게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펜타코스탈, 오순절, 어셈블리 오브 갓, 오순절 고대교단. 예, 대체로 이 하나님의 성의 이쪽에서는 성령 세례라고 아예 노골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좀 신학적인 보수적인 이런 그 계획주의 신학 그런 계통에서는 오순절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성령 세례란 말을 안 쓰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그날 성령 충만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예, 그래 오늘 이 얘기를 하면은 시간이 너무 못 갑니다. 얘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바쁘니까. 그래서 어쨌든 성경이대로 그날 성령 충만 받았어요. 이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입니까? 내적 충만이에요? 외적 충만이에요? 외적 충만이에요. 거기다 포커스를 두세요. 외적 충만 받았다. 윗비우신 방, 위에서 내려오는 성령. 자, 2단계입니다. 예, 성령 충만의 2단계입니다. 외적 충만의 2단계요. 사도행전 4장 8절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게 가로되 백성들의 관원과 장로들아 그랬어요. 자, 성령 충만은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내적 충만은 헬라어로 플레토입니다. 죄송합니다. 플레루 혹은 플레로입니다. 성령의 내적 충만. 그리고 외적 충만은 플레토라고 그랬어요. 자, 그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이것만 보면 이게 도대체 내적 충만인지 외적 충만인지 대강 감으로 잡지만, 예, 원어적 성경, 원어에 기록된 성경을 보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헬라로 다 볼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헬라 성경을 참조하면 이게 내적 충만인지 외적 충만 이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아주 쉽게 예를 들면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하라 됐잖아요. 그럼 외적 충만이에요? 내적 충만이에요? 그럼 답을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겠죠. 예, 외적 충만, 능력 충만 막 방언하고 막 그냥 충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플레루 혹은 플레로스 플레로 내적 충만을 말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사도들이 마가다락 방에서 열흘 동안에 뭘 받았어요? 내적 충만 받았어요? 외적 충만 받았어요? 위로부터는 외적 충만 받았습니다. 그러면 됐지. 또 사도행전 4장에 넘어가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했다고. 이거는 뭡니까? 외적 충만입니다. 예, 이거는 플레토요. 플레루가 아니고 플레토 혹은 플레레스라고 하는 헬라어 두 가지의 표현입니다. 외적 충만입니다. 자, 그다음 외적 충만에 3단계 들어가면 2단계만 되지 무슨 또 3단계요? 3단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같은 사도행전 4장에 31절에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이때는
뭡니까? 이때도 역시 플래터예요. 외적 충만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뭐냐면은 내적 충만을 뛰어넘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외적 충만을 받아가지고 방언까지 열리고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 회개하고 뭐 능력을 받았는데 그러면 끝나지 않고 2차, 3차로 계속 성령 충만 받았다 이 말은 뭡니까? 외적 충만은 계속 지속적으로 컨티니얼이 계속 받는 것이 외적 충만이다. 내적 충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한 번 받아고 끝나는 사람 많습니다. 왕년에 받고 끝나는 사람 많아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자, 오순절 성령은 단회적 세례임은 모든 신학자나 뭐 알만한 사람 다 우리가 동의하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세례는 단회적 세례입니다. 예. 그런데 뭐 그 용어 가지고 싸울 거 없어요. 의무는 죽이는 거죠. 고린도서 3장 6절에 예. 실천신학적, 영성신학적 이런 관점과 그리고 계획주의적, 교리적 관점을 잘 믹스해서 정확하게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으로서는 오순절 쪽입니다. 참 특이하죠? 체험은 오순절 쪽이고 교리적인 면에서는 제가 바로 컨서버티브, 보수적입니다. 소위 말하면 개혁주의적이요. 그래서 두 양자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 나름대로. 예. 자, 그래서 내주 성령 한 번 받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외주 성령 받아가지고 여러분 뭐 몇 년 전에 방언 받았어요? 어떤 능력 체험했습니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뜨거워졌습니까? 뒹굴고 막 나는 점잖한데 유치하게 막 나는 그렇게 못해. 이거는요 점잖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찬양할 때 법궤 돌아올 때 엉덩이 히프가 다 볼기짝이 왕인데 보이면서 춤췄잖아요. 미갈이 그걸 흉보다가 저주받았잖아요. 평생 아이도 못 낳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린아이 같아요. 성령 앞에 우리가 뭐 점잖아요? 뭐 젠틀합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대로 따라서 물길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입에서 뭔가 입에 해가 얼려나면 그때 방언이 옮겨 영이 터터터터 해야 되는데 아이고 뭐 나는 점잖게 예수 믿고 뭐 이거 잘못된 거예요. 아주 의무는 죽이는 거예요. 내 영을 죽여버려요. 어쩌든 간에 옛날 받은 성령의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그걸 왕년에 써먹으려고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왕년에 써먹던 거 지금 통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항상 구원도 그렇고 신앙도 현재입니다. 현재 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92편 10절은 언젠가 인용했습니다.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였다고 그러죠. 뿔은 여기서 권세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신선한 기름으로 부었다고 그래요. 무슨 기름? 프레시 오일이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기름 부음이 필요해요. 5년, 10년 전에, 일주일 전에 기름 부으시면 지금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프레시 오일이요. 신선한 프레시 어노인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되면은 전도서 10장에 1절에 향기름에 파리가 빠져 있는 것처럼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 걸 가지고 써먹는 사람은 영적으로 꾸리한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왕년에 자랑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신선한 기름이 이 예배 중에, 이 찬양 중에, 이 말씀 중에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했어요? 하늘의 빛이 둘러 비추면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모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유튜브 독자들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내주 성령 받으면서 외주 성령, 외적인 성령, 외적 충만, 위로 부으심, 능력의 입히움을 동시에 받는,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경우가 사도 바울 경우입니다. 제가 보는 관점 그래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 쫓아가다가 성령의 불로 때리니까, 빛이 때리니까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이럴 때 빛을 받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얼마나 강하게 때려버렸는지. 그리고 음성도 들렸어요. 이게 내적인 아니에요. 이거는 외적인 충만을 함께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내적으로 성령이 함께 임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대부분의 케이스는 동시다발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성령을 내적으로 받았는데 언제 받았나 이것도 잘 몰라요.
근데 꾸역꾸역 교회는 나와요. 그리고 신앙 고백하고 세례받고 11조 감사하고 다 주일 성수해.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의 능력이, 봉사의, 헌신의, 충성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데다가 거기다 방언한 사람만 핍박합니다. 목사님 중에도 이런 분들이 들어있습니다. 새벽 기도할 때 방언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먹어서 그 목사님 방언하십니까? 방언 그까지 알아듣지 못하는 말, 이건요 제가 훌러시나 공부할 때도요 이렇게 가지고 목사님대로 제가 상당히 싸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근데 알고 결론이 딱 뭐냐, 이 목사님은 훌러신학교 박사까지 받으러 오신 분인데 방언을 못해서 자기가 못하니까 방언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막 성경을 갖다 대면서 엉투리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뭐 쓰려고요 자기를 변호하려고 성경을 쓰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고요 참 제가 볼 때는 전응아와 같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너희가 방언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만마디보다도 알아듣는 말 4마디, 4단마디가 낫다. 그래서 방언이 필요 없다. 천만의 말씀. 너희가 사람을 가르칠 때, 가르치는 때에 대해서 은사를 달라고 지식을 가지고 가르쳐야 되지. 가르친 사람에게 앉아서 가르치는데 락한달락 가파파야 바라살라 이런 말 만마디 해봐 뭔 소용이 있는 이런 뜻이지. 방언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예, 자.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그렇게 비토를 받고 외적인 능력을 체험했으면서도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가서 집가의 거리에 가서 안수를 다시 받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받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눈에 비늘이 벗겨지면서 그때 다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이 충만은 뭡니까? 외적 충만입니다. 자, 마지막에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가 마지막에 부분에 밀리는데요. 사도행전 19장을 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해서.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1절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계신 걸 듣지를 못했다 이 말이에요. 이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으면서부터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분명히 있을 것이에요. 나는 성령의 내적인 충만, 외적 충만은 두리뭉실하게 생각했는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지식이 들어갈 때에 분명히 성령이 지금 그들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이 에베소 이 교인들은 성령에 대한 얘기를 좀 듣지 못했어요. 오늘 우리들 같이 이렇게 풍성한 그러한 지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말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을 때,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예,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아니,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을 때, 그때 성령 받았는데, 새삼스럽게 무슨 성령입니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내주 성령 말고, 외적인 성령, 능력의 성령, 이품의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내려온 성령 같은 그 성령의 능력을 너희가 받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에 가서 안수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안수하니까 성경에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이 열렸어요. Speak in other tongues. 다른 말로 방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이 또 방언이 아니에요. 그러나 방언이 성령이 가실 때, 외적으로 가실 때는 방언도 함께 따라갑니다. 자, 캘리포니아에는 다른 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DMV가 있습니다.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DMV. 차를 사면은 차량국에 등록증을 동시에 가지고 붙여야 차를 출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차를 샀는데 차량 등록증이 안 붙었다면 차를 옳게 산 게 아니에요. 차가 마치 성령이시라면 이게 합당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차가 성령이시라면 차량 등록증은 방언과 같은 거예요. 차를 몰고 왔다 돈 주고 샀는데 오늘 렌탈했다 그러면 차량 등록증이 같이 붙여요. 그러면 우리가 외주 성령을 받으면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볼 때는 외주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의 almost 다 카탈라카피 방언이 터져요. 이걸 가지고 오순절하고 깨주의하고 지금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럼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갔을 때
그들이 안수를 하니까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 받았단 말은 있지만 마음 있단 말은 없잖아요 라고 또 갖다 대는 사람이 수두룩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입니다. 오늘 메시지의 두 무대는 하나는 에베소고 하나는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걸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갑니다. 사마리아 내려가는데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그 8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받았는데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다 이랬어요. 말씀을 받았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을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하죠. 말씀은 거듭나게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4장에 제가 거듭날 때 말씀 들으면서 거듭났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났지. 말씀 받았으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서 그들에게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구원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령 받기를 위해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가서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성령 받을 때에 외적인 성령입니다. 외적 충만 받을 때 방언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봐야 됩니다. 그 다음 사도행전 8장에 18절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죠. 이게 원래 이 사람은 마술장인데 이 사람 예수를 믿었어요. 사마리아에서. 시몬이 딱 보니까 그들이 사도가 안수할 때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더라인입니다.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성령은 영이신데 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지. 육안으로 못 봐요. 근데 성령 받는 것을 보아서 누가요? 시몬이 보고 돈을 들여가지고 자기도 능력을 살라고 그랬잖아요. 자, 성령 받는 것을 보고 이 말은 뭡니까? 외주 성령은 받는 사람이 표가 나요, 안 나요? 난단 말이에요, 뛰고 섰더니 낙할락하다 눈물 고목 흘리면서 뜨거움이 와가지고 받았다는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돼야 됩니다. 포인트 이게죠. 외주 성령은 징후가, 심텀, 어떤 현상이 다른 사람이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자기도 알 수 있어요. 내주 성령은 언제 받았는지 잘 몰라. 구원파 같이 그걸 모르면은 구원받지 않은 그거는 엉터리고 이단이 하는 얘기고, 내주 성령은 어느 날 인격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언제 받았는지 몰라요. 당신 언제 내주 성령 받았습니까? 글쎄 잘 모르겠는데 어느 날 기쁨이 있고 대강 이랬지. 외주 성령 받는 날 오순절 마가다랑 펜티코스탈 같이 성령의 외주 성령 보면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이 방을 하고 120명 문도가 술 취한 같이 되고 다르죠. 벌써 베드로가 얼굴이 벌게 낮술 먹은 사람처럼 벌게 해가지고 막 충만한 거예요. 옛날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징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는 거예요. 나는 내주 성령만 받았나? 외적인 능력을 받지 않아. 이게 성령 세례니 뭐니 그런 용어를 떠나가지고 외적인 능력, 외적 충만을 받았는지 안 받아. 이게 우리 신앙의 신기원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AD와 BC에 가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럼 안 받았으면 나는 외주 성령, 능력 성령을 안 받았구나. 왜? 그 뜨거운 표가 나고 이런 것도 없었다. 그냥 은근하게 아주 인격적으로 설며시 열심히 그냥 다니는 거 아니에요. 외주 성령은 성경에서 보니까 시몬이 볼 때 성령 받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외주 성령, 내주 성령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외적인 능력을 무시하고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두 케이스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교회는 아니지만은 그들 성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큰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내적 충만을 위하여 우리 속에 계신 성령의 그 충만뿐만 아니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성령의 외적 충만을 우리가 깨달아서 아버지 나라 확장과 복음 전파와 교회 충성 봉사 헌신 전도하고 이게 전부 다 외적인 충만이 있어야 됩니다. 외적 충만이 없이는 교회를 봉사하지만 언제 그만둘지 몰라요. 너무 힘이 딸려요. 내 힘으로 하니까. 근데 성령의 능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기도도 지난번 말씀드렸지만 5분 10분도 못해요. 계속 돌아온 반복이요. 그러나 외적 충만 방언하면은 기도하다가 연결이 됩니다. 30분이나 힘들면은 또 방언하고 거기에 최토로만 2박 3일 29박 30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체력만 되면은. 이런 외적인 능력을 받아야만이 복음 증거할 때 능력이 나타 3,000명이 회개하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입니다. 외적 충만으로 충만하는 여러분들이 무장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